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제목하에 도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미리 오셔서 주보를 받으시면서 미리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또 읽어보셨죠? 예. 자, 지금 다 성경을 찾으신 것을 그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즉 야곱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고 또 아직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들으시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이 있는데요. 그 뒤꿈치 있잖아요. 그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 아마도 자기 힘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형 예서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결과적으로 가로채겠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야곱은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요 자기에게 그냥 이익이 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서가 사냥을 막 끝내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 예서에게 이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 예서에게서 장자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샀어요. 또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예서에게 축복해 준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 예서를 속입니다. 자기가 마치 에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서는요 말 그대로 이 털이
온몸에 털이 가득한 그런 자였거든요. 예? 붉은 털이 가득한 자. 그게 원래 에서의 뜻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가 손을 잡고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예? 털이 많은지 털이 없는지 그걸 분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죠. 근데 속여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시고 보기를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형 예수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쁜 XX가. 근데 이후에 이 형 예수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요, 예수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주행을 쳤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남쪽 끝인 네게브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쫙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 도피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밤을 보내기 위해 한 곳에 머무르고 그 돌 가져다가 벽에 삼고 누웠어요. 근데 그때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글쎄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늘에 닿은 사자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요, 그 사자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나가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이제 야곱에게까지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곳을 이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불러서 그가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뭐라고 소원했냐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if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예. 역시 사기꾼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죠? 예. 주량을 치면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죠. 그게 자기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라고 단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너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렸으면은 아무 조건 안 걸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비록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라서. 사기꾼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자기도 안 믿지만 절대 남도 안 믿습니다. 예? 이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안 믿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놀랍긴 놀랍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반대로 붙여. 정말 하나님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실 거죠? 자, 내가 지금 주행장 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처음 가는 낯선 곳에서 내가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인데 길에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있다가 그러고서 예, 예, 돌아오게 하시면은 모셔가지고 예, 예.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열의 하나, 즉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전히 사기꾼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반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그런 일 당할 때도 있죠? 남을 등쳤어.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 막 등치고 막 해가지고, 이러시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기를 당하죠? 이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주위에 그런 분들, 아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말똥싸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게 말이지, 얌치짓 하지 말고, 그러게,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지. 꼴 좋다. 예. 삼촌이에요. 외삼촌이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예요. 근데 그 친오빠에게 어때? 속임을 당해. 자그마치 어떤 속임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자그마치 아내 둘,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아무런 품사 없이 그냥 봉사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자기 처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품삯을 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품삯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도합 20년간 아주 진짜 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품삯을 달라고 할 때, 이 외삼촌이 제대로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안 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가 정말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그 내용들이 거기 있던 것들 기억하시죠? 예. 갑자기 물을 먹으러 왔는데 이들이 이제 암컷과 수컷이 이제 땅을 지어가지고 교미를 하는데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다가 벗겼어. 그 나무 가지를 앞에 뒀을 때 그걸 본 양들은 예?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아주 실한 양을 새끼들을 낳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얼룩지고 이게 검고 이런 것들이 되고 말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오히려 삼촌보다도 더 거부가 되고 맙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귀향길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그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런 사기꾼 근성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먼저 준비해가지고 종들에게 맡겨.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보다 먼저 예서에게로 강 건너 보냈어요. 근데 그 많은 양의 예물로 예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푼 후에 그를 만나보면은 좀 낫겠지 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는 가축들과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북한 너머로 보내요. 근데 정작 자기는요, 예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도무지 이 압광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먼저 다 죽어도 돼.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와이프, 자기 처자식 다 죽어도 돼. 근데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을 안 건너는 거야. 자기 혼자 남은 거야, 혼자. 자,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에 가깝죠? 그렇죠? 예? 우리 와이프 어떻게 돼도 몰라. 하다못해 우리 자식들? 아이, 몰라. 부모, 뭐 부모는 뭐 더 그렇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하나님이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홀로 약복 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남아있던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자, 또 나하고 씨름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말이죠,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뼈를 어긋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급해져가지고요, 자기를 떠나가려는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그 이름,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 오면서 자기 한국 이름을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한번 퀘션 마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떳떳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한국에 쓰는 이름 그대로 여기 와서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어 이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맞죠?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야곱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오직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약탈자 사기꾼으로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이름 야곱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은요 이제 환도뼈가 어긋나 버려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쩔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쩔룩쩔룩 제대로 걷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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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가 된 거죠. 핸디캡이 된 거예요. 때문에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피해서 정상적으로 달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모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 놀랍게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본문 4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분이엘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어. 그러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야복강도 건너지 못하고 맨 뒤에 그냥 숨어있던 야곱. 이제는요. 예수를 보고는요. 가장 먼저 가장 선두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나부터 죽이세요. 우리 처자식은 살려주시고 내가 잘못한 사람은 난데 우리 처자식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고 그냥 나만 죽여주세요. 나만 죽여서 원수 갚아주세요. 온 가족들 앞에서 7번 큰 전을 하면서 형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을 봤는데 쩔룩쩔룩쩔룩 하던 사람이 엎드려 바짝 엎드려 그리고 크게 절해 큰 절을 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쩔룩쩔룩 하다가 큰 절을 해. 다시 일어나서 쩔룩쩔룩 하다가 그 큰 절을 자그마치 7번. 7이라는 숫자 여러분 뜻이 뭔지 알죠? 완전히 자기 형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최고의 경의를 다 표했던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니까요.
사기꾼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들 해치고 자기 목까지 빼앗았던 이러한 교활한 자가 완전히 180 바뀐 거 아니에요? 형 예수의 마음도 바꿔진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나님으로 하셨지만. 그래서 살기 등등했던 그 예수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3장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앞에 33장 1절과 3절은 다 뒤에 두고서 자기가 예수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즉 야곱, 사기꾼 야곱이 축복의 상속자 이스라엘로 도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와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도약이 있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신앙 행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즉 야곱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말이 정확히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씨름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레슬링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씨름해 본 적이 있죠? 저도 옛날에 씨름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씨름꾼은 아니었지만. 예. 근데 씨름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버틸려고 하는 거예요. 씨름 딱 붙잡고 그런 가운데 막 이러는데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씨름, 이 레슬링은 뭡니까? 우리 몸과 정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하나님과 같이 엉켜 붙은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전심을 다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나중에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약과가에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씨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진짜 씨름한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진짜 사생결단,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위기인데, 이럴 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냥 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이럴 때
하나님이 팍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고난이 끝내는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기꾼 야곱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던 우리들, 자기 꾀.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처할 때요, 오히려 내가 이제는 사기꾼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로 영육신과 씨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힘으로 어떤 위기든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 형편이라도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요, 바로 야곱처럼 도약하는, 믿음도 도약하고 축복도 도약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님 백급 사신 교회를 세우는 데도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그럼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요. 내 인생이 뒤바뀌어요. 내 처지 형편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그 꼴이야. 내가 죽지 않으려고 기도해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시간에 우리 단 1분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하도록 그래야 야곱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드리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